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무엇일까요? 먼저 개혁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종교라는 틀 속에 잘못된 여러 가지 제도나 여러 가지 관행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을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예배당 정문에 95개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가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을 향해서 영적으로 선전포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95개 반박문을 붙여놨을 때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루터를 사로잡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 후 3년 6개월에 가까운 시간 결국 루터는 잡히게 되었고 1521년 4월 17일 마르틴 루터는 오름스에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 앞에 서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루터를 신문하는 신문관이 루터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가 쓴 글 가운데 취소할 부분이 있는가? 루터는 하루의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루터가 이 하루 동안에 이 죽음이 두려워서 이 죽음 위협 앞에 굴복하는 것은 아닌가? 다음날 루터가 이 신문관의 앞에 서서 하나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고백은 500년이 흘러도 그 마지막 한마디는 오늘까지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됩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루터의 고백문이 있는데요. 글씨는 작지만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같이 마음을 다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이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과 공예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에 반하는 행동은 지혜로운 일도 아니요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있습니다. 달리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죽음을 각오해야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의 피로 시작해서 그들의 삶으로 완성시킨 진리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이러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지요. 대표적으로 무엇입니까? 바로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동성애는 죄다. 동성애는 죄다. 반드시 동성애를 하는 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리인 성경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를 무너뜨리려는 자들은 이렇게 주장하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양성, 곧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성도 존재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성별도 있지만 정신적 성별도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성이 있고 성별은 바뀔 수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정신적으로 여자인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진다면 성적 지향에 따라 여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미국 뉴욕주에는 성을 구분할 때 공식적으로 31가지의 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젠더 플루이드, 유동하는 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매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아침에 내가 여자가 되고 싶으면 내가 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후에 내가 남자가 되고 싶다면 남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자신이 원하면 동물도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공립학교의 한 아이가 교실에서 변을 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고양이라고 생각해서 아무 데서나 그냥 변을 본 것이지요. 문제는 이러한 상황, 안타까운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제대로 그것이 잘못됐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훈육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게 법제화되었고 그렇게 훈육할 시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개념과 정의를 포함하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법제화되고 동성애와 포괄적인 성 정체성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과 유럽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마치 시대적 흐름처럼 인간의 당연한 권리처럼 그렇게 지금 온 세상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 파리올림픽 보셨습니까? 그 파리올림픽 개막식을 혹시 보셨나요? 그 개막식 때 드래그 퀸, 여장을 한 남자들, 그리고 트랜스젠더들이 나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어떤 공연을 했냐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조롱하는 패러디를 그들이 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입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올림픽이에요. 모두가 축제가 되어야 할 장입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어떤 공연을 준비했습니까? 일반적인 남자, 여자도 아니고 여장을 한 남성들, 트랜스젠더들이 나와서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최후의 만찬을 연기를 하며 조롱을 한 것이죠. 여러분, 하필이면 왜 최후의 만찬일까요? 다른 거 연기할 거 너무나 많은데 왜 하필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최후의 만찬을 그들은 패러디를 했을까요? 성경이 틀렸다는 것이죠. 성경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성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가짜를 말하는 주체인 하나님도 이들은 부정하며 이러한 어리석은 짓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기독교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조롱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런 믿기 어려운 일들은 개막식 때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유도 세계 챔피언 세르비아 선수죠. 마이도프가 경기장에 입장할 때에 십자가 성호를 그리고 입장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십자가를 그렸다라는 이유만으로 5개월간 출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조롱하는 개막식은 환호하지만 예수님을 높이는 신앙은 자격 정지를 받는 그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소리는 들불처럼 온 세상을 태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무시를 넘어 차별을 받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이것이 미국과 유럽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제 한국도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 7월 18일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제 우리나라도 동성혼이 법제화되기 초일기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도 미국도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21세기의 새로운 영적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제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실까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더럽고 추한 일들을 행하는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표정을 여러분 지으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힘이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행복한 미소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찢는 그 수많은 악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께서 그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그 피눈물을 흘리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말씀을 무겁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 등장합니까?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2600년 전 바벨론은 큰 제국을 만듭니다. 수많은 나라를 점령합니다. 그 가운데 유다 백성들도 포함되지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를 침공하고 그 남유다를 멸망시킨 후에 수많은 포로를 데려갑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오늘 함께 나눌 세 친구도 포함이 된 것이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지역의 높은 관직에 오르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다른 이들보다 조금은 더 편하게 살아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고난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웁니다. 넓이는 약 3m, 높이는 약 30m가 되는 거대한 우상을 세웁니다. 왕은 바벨론을 다스리는 관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수많은 관리들이 줄 지어 섰고 궁중의 악사들도 모든 악기를 대동했습니다. 그때 왕이 이렇게 명령하지요. 모두 금신상 앞에 절하라.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천지를 울리는 음악과 함께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금신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이 받아야 할 경배를 우상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근거의 말씀이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참 대단한 믿음이지요. 그러나 이런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핍박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참소합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분노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높은 관직까지 주었는데 내가 명령하는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아? 마치 자신의 권위를 도전하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여기고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게 분노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음악을 울릴 때 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풀무불에 던지리라.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실 이가 누구겠느냐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명령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떠한 대답을 합니까? 저는 정말 바라기는 이 세 명의 대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절 한번 한다고 신앙이 사라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내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그냥 허리 굽혔다 피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요? 목숨이 달린 것인데. 여러분, 만약에 이 질문을 이 세 사람이 받았다면 이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마도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타협이란 단어는 사람들에게 매우 지혜롭게 보입니다. 기독교가 유일, 절대라는 말을 제거해버리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종교가 될 것입니다. 남을 자신보다 귀하게 여겨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 여러분, 이보다 더 고결한 윤리와 철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유일과 절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지요. 유일과 절대를 고백하는 기독교를 오히려 조롱하고 오히려 핍박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론을 믿습니다. 이 고백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질타와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 조류 앞에 우리가 보아야 할 얼굴이 있습니다. 그 얼굴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 앞에 우리가 들려줘야 할 소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지극히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한다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셨다고, 당신을 지금도 지키고 계신다고 우리는 그들에게 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신도 모르게 타협이라는 의자에 앉아서 영적인 잠을 잘 때가 아닙니다. 조용히 내 할 일 하리라고 침묵의 잔을 마시는 평온한 때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 시대를 향해 세상과 타협하는 줄을 끊을 때인 줄 믿습니다. 적당한 신앙으로 홀러서게 하는 그런 무관심의 강을 우리는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어두운 영적 시대를 향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A.W. 토저 목사님은 이러한 책을 썼습니다. 세상과 충돌하라. 세상과 충돌하라. 그 책의 토저 목사님은 이 어두운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각성시키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적당히 타협하며 편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편한 길을 철저히 반대하신다. 세상과 불화하라. 겁먹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그리스도인들이 무릎 꿇고 세상을 흉내내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세력도 반기독교 세력도 지금 당당하게 나서서 그들의 입을 열며 그들의 주장을 선포하고 있는데 어찌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 우리가 조용하게 지켜만 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를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배척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세상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외면당하는 것을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소심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토저 목사님은 침묵이라는 이름의 신앙을 파묻어버리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의 정신에 맞서라. 세상과 충돌하라. 세상과 충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대부분 교단이 오늘 200만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를 서울역 광장 일대에서 진행하고자 결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이토록 한마음으로 연합한 적은 없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분열의 영이 떠나가고 한마음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마치 응답된 것처럼 모두가 지금 한마음으로 기도하기에 힘쓰려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200만 연합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교통도 혼잡하고 오고 가는데 돈도 많이 들고 너무나 불편한 게 많은데 왜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 합니까? 여러분, 그만큼 현재 상황이 영적인 위기라는 것이에요. 무너져가는 한국 사회에 대한 경고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연합 예배에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야 될까요?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 이 나라를 사랑하여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도 나라도 건강하는 것을 믿는 사람,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바른 가치관으로 세우기 위해 정말 마음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경배하고 기도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향하여서 두 팔을 벌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모이는 그 자리는 오늘 영적 미스바의 광장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죠. 나아가는 자들마다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새 친구들의 고백이지요. 오늘 보면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로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대단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지금 풀무불이 앞에 있습니다. 죽음이 앞에 있다고요. 자기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새 친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이 새 친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새 친구의 고백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새 친구의 고백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이 고백 가운데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불타는 냄새도 없이 살아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풀무불 가운데 결단하며 들어갈 믿음 없이는 우리는 이 기적을 맛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이러한 새 친구의 결단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결단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지금 누구에게 일어난 겁니까? 새 친구에게 일어난 것이지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목숨을 건 선포와 헌신,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이 살아나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 그 느부갓네살 왕이 180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구원하셨도다.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람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준까지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결단하고 마치 풀무불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 풀무불에 뛰어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시대를,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이 세상을 주님께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위해 기꺼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무릎 꿇지 않겠다 당당하게 다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또 이런 사람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친히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악함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찢어지는 가슴, 그 두 눈에 흐르는 그 피눈물, 그 애통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죽음 앞에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는 이 세 친구처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기를 위해 우리가 마음 다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정말 말씀이 말씀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존재가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연합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 바벨론이란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아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이런 신앙의 선배들이 흘린 눈물과 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땅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많이 걷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악한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타협하며 오히려 편승하며 이 세상의 조류에 그저 흘러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미국과 캐나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지 못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고 양성평등이 맞다고 설교하는 목사님은 벌써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많은 벌금 처형을 받게 되고 그 한마디 했다고 진리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회를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법이 통과되면 타협하지 않으면 목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법이 통과되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타협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없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문을 닫은지 모릅니다. 타협하는 목사님들만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 교회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문 닫을 겁니다. 타협하는 목사가 있으면 타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라는 명목하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예배도 아닌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무겁게 받으십시오. 이 심각한 영적 전쟁에 우리도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시대에만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 시대까지 이것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 미국과 캐나다, 유럽의 많은 사례들을 보면 유치원 때부터 이러한 성정체성을 가르칩니다. 우리나라도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치기 시작한 때부터 이미 동성애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역이 어디냐면 청소년 애들이 대부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동성애자들이 늘어나면서 무엇이 늘어납니까? 에이즈 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집니다.
사회가 무너집니다.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각한 상황을 우리가 무겁게 받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돼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말씀의 검을 들고 우리가 나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어려운 시기 때 우리가 목숨 걸고 나와서 싸웠어.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실함으로 엎드려서 기도했어. 눈물로 가슴 치며 그렇게 하나님께 이 사회를 살려달라고, 그리고 너희를 살려달라고 내가 기도했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이제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목에 칼과 포가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복음임을,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 말씀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계시의 말씀임을 우리가 당당하게 선포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담대하게 주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십니다. 다니엘, 그 세 친구를 주님께서 역전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나라를 구할 골든타임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오후 1시 30분부터 이 자리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참여할 겁니다. 서울에 가야 마땅하지요. 가서 정말 마음을 함께 모여서 함께 뜨겁게 부르짖는 게 마땅한데 여러 가지 상황과 더 많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자 오후 1시 30분부터 이곳에서 우리는 온라인으로 연합예배 참여하려 합니다. 여러분, 모두 나오십시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 여기신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신다면 여러분 나오십시오. 여러분 바쁜 거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바쁨보다 이 진리가 1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케줄 바꾸세요. 나오셔야 됩니다. 혼자 나오지 마시고 자녀들 다 데리고 나오십시오. 자녀들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올바른 성인지,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자녀들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신다면 오늘 1시 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온라인으로 우리 한국교회 연합예배 마음을 다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꼭 참석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